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와 더불어 다윗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을 떠나 지금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다윗은 사울의 집안과 계속적인 전쟁과 대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힘겨루기에서 결국 승리의 추는 다윗의 집안으로 기울게 되었고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의 저자는 사무엘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러한 세세한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서에서는 이 다윗의 부정적인 이미지나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 다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밧세바 사건이라든지요, 혹은 압살롬 사건과 같은 이 다윗의 일생에서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이런 모든 사건들은 역대기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 왕이 흠없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7년 반 동안의 그 통치 기간에 관해서도 생략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 있는 헤브론으로 찾아온 사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서의 저자는 이 포인트, 오직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역대기서가 기록된 그 시점은 포로 귀환 시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포로 귀환 이후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이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뭔가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이 역대기서를 읽는 우리들은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벽하고 이상적인 왕으로 기록하는 점에서 그 메시지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다윗의 왕국이 이 통일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즉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역대기서의 저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국을 통한 메시아 신앙,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400년 침묵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서는요, 장차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매우 컸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역대기의 이러한 기록들은 반드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의 성취라는 점을 역대기서의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다윗의 왕자로 앉으실 이 메시아의 도래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러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지금 역대기서의 기록에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역대기서의 내용은 지금 과거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장차 임하실 메시아의 왕국의 그림을 독자들에게 보게끔 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비록 이 다윗은요, 부족한 점
관점과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 이러한 잘못된 실수와 결정들로 말미암아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결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되었고 다윗을 통한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의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서의 저자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대기 저자의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 성도는요, 동일한 역사를 보면서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즉 믿음의 관점을 가진 자가 성도라는 거죠. 똑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일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서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차적인 독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일상과 현실을 보면 비록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열강들의 압제 속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요,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암울하고 또 열방의 속국 가운데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금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역대기의 말씀은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과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스토리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수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시면 여부수를 정복한 주체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장차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가 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장 먼저 한 사건을 여부스, 즉 예루살렘 정복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정복은요, 온 이스라엘을 위한, 즉 성전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성전 역시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특별히 예루살렘 점령에서 역대기 기록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요압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은요, 아주 다윗의 유능한 신복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는요 권력욕이 많고 잔인한 인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마지막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결국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역대기의 저자는 요압을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정복한 공신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다윗과 함께 성을 쌓고 나머지 부분을 완성한 사람
순종함으로 명예롭게 요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윗의 용사들에게 요압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서의 기록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압의 이름은 다윗의 사람들의 이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대기에서 저자는 유능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비록 잔인하고 욕심이 많은 인물이긴 하지만 다윗의 왕국 초창기 시절에 그가 세운 공적만큼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서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관점은 이 한 개인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건, 즉 예루살렘 정복과 성을 지었다는 이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 역대기서의 기록이 지금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대기서의 저자는 한 개인의 잘잘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역사를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시각이 믿음의 관점이라면 두 번째는요, 좀 크게 보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잔잔하고 소소한 일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잔잔한 것 옳고 그름을 가지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에 대한 혹은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처럼 때로 우리가 큰 시각, 크게 보는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게 보고 크게 보면 작은 것에 옳고 그름을 가리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있어야지만 퍼즐의 그림 조각을 우리가 다 맞추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림을 알아야지만 퍼즐의 작은 그림들의 의미들을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큰 계획과 그림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큰 그림으로 때로는 약한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큰 그림을 통해서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필요한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으로 역사와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잔잔한 그런 여러 가지 옳고 그름도 중요하겠지만 크게 바라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